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로 들어와 오늘 32번째로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의 9장의 말씀은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경, 특별히 누가복음의 전개, 흐름상 전환점이 되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9장을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사역을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을 하셨죠. 두 번째로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것은 십자가, 부활 이런 이야기들이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일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왜 가시느냐 하면은 성지순례 가시는 게 아니고 죽으러 가십니다. 십자가에.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 그리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셔도 제자들은 사도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최대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이것은 주님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는, 집중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9장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은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시점에 있었던 이야기들. 여러분, 9장을 우리가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던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9장이 시작될 때에 12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있었죠. 베드로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하신 일이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을 받고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순환 예고,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죠. 변화산에서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의 제자에게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한 대목을, 한 부분을, 그리고 변화된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죠. 왜냐?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일어난 일. 주님은 베드로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싹 거두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는 곳으로 높은 산 꼭대기에서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높이로 보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상황으로 보면 베드로가 황홀해 가지고 여기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했던 그 어떤 그 신적인 존재로 높임받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 밑의 상황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님은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하늘 보좌를 벗어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셨는데 내려오셨죠. 이렇게 내려오시는 주님, 목적은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려오시는 분이요 찾아오시는 분이다. 지금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성령으로. 저도 여러분도 계속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려오시니까 이제 산 밑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소동이 벌어져 있었고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려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그러는지 사연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꺼내 놓는 사연, 이야기, 스토리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이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입에 거품을 품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발작을 하고 이런 소동을 한번 겪고 나면 온몸에 상체기가 나서 막 몸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의학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증세 중에는 간질, 발작 증세와 몹시 유사하죠. 근데 아버지는 이것이 이제 귀신에 들려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귀신이 덮치면 아이가 발작을 하고 입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버둥거리고 그러다가 괴로워하다가 이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다음에 귀신이 떠나가면 다시 정신이 좀 차려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
따라서 이 귀신을 쫓아내면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주님을 찾아왔는데 안 계셔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던, 산에 올라간 제자 이외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별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리던 중에 마침 산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보고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소연하면서 큰 소리로 외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한번 좀 의문을 가져보고 질문을 해보려고 하면은 당장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했을까? 이 사람은 제자들에게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언제요?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읽은 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9장이 시작되는 9장 1절, 이것은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인데 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이 말씀이 뭐라고요?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파송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주셨어요.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그런데 바로 그 능력과 그 권위가 필요한 순간이 산 밑에서 찾아온 거거든요. 그때 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했냐는 거죠. 주님은 권능을 주셨는데 왜 제자들은 무능력했죠? 주님께서 주신 이 권능이나 능력이 혹시 유통기한이 있는 걸까? 해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소멸한 걸까? 여러분,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왜 그런가? 우선 이 말씀을 따라가서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죠. 책망 듣는 내용이 41절에 있습니다. 4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기서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라고 야단맞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겠죠.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일단 듣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읽은 9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이제 그때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있죠. 제자들을 대표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신앙 고백이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면 신앙 고백도 제자들이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그들이 그 권능을,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으로 준비가 아직은 덜 돼 있다라는 것으로밖에 이 대목을 이해할 수 없겠죠. 그거밖에 대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쟁여놓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향해 성도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로 나타나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 무언가 있는 그 갭이 뭐냐? 채워야 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말하자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어떤 성도에게서 제대로 발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믿음인데, 믿음은 베드로가 틀림없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입술의 고백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능력 있는 믿음은,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사와 은혜들이 정말 큰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입술의 고백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주님에 대한 고백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려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런 질문을 제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내가 100% 믿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입술로 항상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 입술의 고백과 상당히 근접한 조화로운 것이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면 왠지 자신이 없어지고 많이 모자람을 느끼죠. 연약하죠. 부족하죠. 제자들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은사도 권위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기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그들에게서 뭔가로 나타나기에는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부족합니다. 입술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그들이 사도로서 정말 능력 있는, 주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진 이유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잘 알죠.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을 때 나아가서 주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고스란히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사도로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거죠. 그들은 담대하게 변했습니다. 병자를 향해서 치유를 선포하면 병자가 나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손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 이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일이 될 만큼 이제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더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스케줄,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성도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입술의 고백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말씀대로 하려는 최선의 자신의 노력을 경주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때가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 성경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속에 들어있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이야기는 이 아버지, 이 아들을 문제로 주님께 나온 이 아버지가 주님께 요청하는 상황,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죠? 38절 말씀인데요. 38절 맞죠?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8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멘. 이 아버지가 주님에게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내 아들을 사라졌군요.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돌보아 주옵소서. 돌보아 주옵소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옵소서 해야 되잖아요. 아프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그냥 무심코 읽으면 그게 그 소리겠지 하겠지만요, 성경은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왜 아버지는 고쳐달라고 안 하고 돌봐달라고 그랬을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아버지가 한 말, 첫째로 돌보아 주옵소서라는 이야기는 조금 좀 더 정확한 의미로 옮겨본다면 내 아들을 한 번만 보살펴 주십시오. 내 아들에게 한 번만 시선을 돌려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내 아들을 한 번만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이 요청은 이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고쳐주십시오라는 것도 뭐 믿음의 요청이 되겠지만, 이 아버지가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속뜻은 뭐냐면, 주님은 내 아들을 한 번만 보시면 틀림없이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은 반드시 내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아들에게 눈을 한 번만 돌려주십시오 라고 주님에게 요청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은 신에게 간구하는 그런 스타일의 청원입니다. 신에게 간구할 때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나를 향해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나를 향해서 한 번만 시선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시는 그 순간 내 문제를 다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신을 향한 간구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지켜봐 주신다면, 그렇다면 걱정할 일이 없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관심이 없나 봐.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아니, 그런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하고 이제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한테는 별 관심이 없나 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요? 들으신다면 왜 이러는 거죠? 이런 본인의 문제뿐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놓고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사람들을, 인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코로나 같은 건 왜 생기는 거예요? 왜 전쟁은 끝나지 않죠? 이렇게 무도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은 그냥 팽개쳐 두시는 거죠?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이 시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리고 뭐 하신다? 그 백성을 돌보신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며 돌보신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어떤 쪽이 맞는 걸까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양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계속 지켜보시고, 혹여 아픈 양은 없는지, 맹수가 덤벼들지는 않는지 계속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밤에 자지도 않고 하면서 양을 돌보는 목자와 같은 분으로, 그래서 선한 목자로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버지의 이 청원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지켜주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여러분, 왜 눈동자라고 했을까요? 이 눈동자가요, 우리 눈에다 제일 약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탁 위협을 하려고 그러면 얼른 이 눈꺼풀로 싹 이렇게 보호하지 않습니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너무나도 예민하게,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하나님은 그와 같이 눈을 띄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돌보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 방식이다. 이것이 성경이 밝혀주는 거잖아요. 이 아버지의 이 청원이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은 척하면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몹시 흡족하게 하신 한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아버지의 청원을 받아들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아이는 치료가 됐죠. 네, 이게 42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42절도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요 말씀 속에요, 주님께서 아이를 고치시면서 하신 일이 세 가지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묘사했다는 거죠.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귀신을 꾸짖으셨다. 두 번째는 아이를 낫게 하셨다. 세 번째는 아버지에게 도로 주었다.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아이를 고치시고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 세 가지를 하셨다, 주님이. 이 세 가지가요,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일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스타일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봅시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첫째로 뭐 하셨다? 꾸짖으셨다. 무엇을? 주님은 귀신을 뿐 아니라 죄를, 사망 권세를 꾸짖으셨다. 극복하셨잖아요. 두 번째로는 뭘 하셨죠? 치료하셨다.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인류를 치료하셨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아버지에게 아들을 도로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죄로 인해서 멸망해 가고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셨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나에게도 그렇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잊는 방식 무엇입니까? 주님은 내 문제를,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로 믿음의 아들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돌려주시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있게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더 견고해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의 목적이라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결국은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무엇이든지 결론은 뭐냐면, 주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께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혹시 좀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슬프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냥 고통만, 슬픔만 자꾸 기억하지 마시고 그때 한번 기대를 가져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대처해 나간다면 훨씬 더 좀 권능 있게 힘차게 대항해 나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대목에 보면은요, 이렇게 일이 매듭지어질 때 4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다.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사람들이 또 한번 놀라게 되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9장의 핵심이 뭐라고요?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조금이라도 잘 알고 주님이 안 계실 때에도 주님이 하시던 일을 승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계속 깨달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단단해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놓치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너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자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43절의 뒷부분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죽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순환 예고는 보통 세 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한 것이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을 때, 조금 더 성장했을 거로 기대되는 그때에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45절 한번 보실까요?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성령이 강림하셔야 비로소 사도로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고, 또 제자들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자꾸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고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관점보다는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뭔가 좀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듣더라도 그게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되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런데 그럼 현실에 부딪히면은 우리 믿음은 여지없이 좌초되고 그리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더 견고케 하시고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가 있음을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말씀 신앙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 노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내 삶 속에 구현하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영광 거두시며 말씀으로 만나 주셨기에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사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